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6절 우리 한 절씩 읽으시고요, 마지막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호와께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하나님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네, 지난주 우리는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떠나라고 말씀하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라고 부르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떠나라고 하신 그 부르심에는 죄에서 떠나고 편안함에서 떠나고 또 믿음으로 살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떠났습니다. 자신이 살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에서 떠났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게 되는 또 다른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자, 그런데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그 배경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떠났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 상황과 배경에 전혀 다른 떠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엔 하나님께서 그에게 떠나라고 하셨어요. 자신을 그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이 순종의 떠남을 떠났던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어떻습니까? 야곱은 지금 도망자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그 잘못으로 인해 어떤 안갚음을 받게 될까 두려워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이 장자권을 훔쳐갔다는 것을 알고는 그를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어요. 이렇게 야곱이 위험에 처한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도망가라고 피신하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42절 43절에 보면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자, 여기 보면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외삼촌 집으로 피신하라 라고 지금 어머니가 야곱에게 말을 합니다. 자, 그렇게 이 어머니의 말을 따라 야곱은 피신했습니다. 떠난 겁니다.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어떤 비전과 약속과 꿈을 가지고 떠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겠다고,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겠다고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떠남과 비교해 본다면요, 참 없어 보이는 그런 떠남이었습니다. 초라합니다. 불쌍합니다. 1993년도에 상영했던 이 도망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해리슨 포드와 터미 리 존스가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인데요, 여기서 이 해리슨 포드는 살해당한 아내의 용의자로 억울하게 몰려서 이 도망을 다니는 리처드 킴블이라는 의사의 역할을 맡았어요. 그리고 터미 리 존스는 이 의사를 쫓는 연방경찰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영화에서 이 리처드 킴블이라는 의사는요, 도망 다니면서도 계속해서 아내를 죽인 그 살인자를 추적합니다. 당시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본 영화가 바로 이 도망자라는 영화였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 속 주인공이 경험하는 그 억울함, 긴장, 또 스릴러, 이런 것들을 보면서 동질감을 느꼈다라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어떤 동질감입니까? 영화의 주인공이 진실을 찾고 진범을 찾아 열심을 내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삶의 목적을 찾고 진실을 찾아 열심히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바로 이 영화의 주인공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많은 동질감을 느꼈다라는 그런 기사였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사는지,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많은 인생의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해답이 있고요, 우리가 찾고 있는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도망자의 인생, 피신처를 찾아 헤매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 또한 이 도망자의 인생과 그리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꿈을 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비전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내 삶을 주도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실패가 두렵고, 책임이 두렵고, 헌신이 두렵고, 과거의 상처가 두렵고, 다른 사람의 판단이 두렵고,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그것들로부터 도망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인간의 현실 앞에서, 인생의 질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답이다. 내가 답이다. 내가 소망이다. 답을 찾는 그 수많은 인생들을 향해서 내가 답이요, 내가 소망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인생의 답을 찾으셨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인생의 답을 찾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혹시 현실로부터 도망다니는 그런 도망자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의 현실이 또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도망가는 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막막한 현실 앞에 돌을 베고 노숙하고 있는 그 모습 또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를 두려움으로 자극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망가봐. 넌 쓸모없으니까. 넌 실패자니까. 도망가봐. 넌 약해 빠졌고 가치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도망가라고 자꾸 우리를 부추겨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너희들을 두려움으로 부추기고 두려움으로 너희들을 공격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은요 끊임없이 이렇듯 환난으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공격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힘을 빼놓습니다. 우리 성도들 또한 살아가는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이 세상 앞에, 그 두려움 앞에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과 용기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겁니다. 야곱은요 지금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현실, 그 문제로부터 도망치고 있어요. 도망가고 있어요. 그 상황을 해결할 능력이 그에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도망가는 거였습니다. 현실 도피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무능한 자신의 현실 가운데, 암담한 그런 상황 가운데 야곱이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야곱은 문제의 해답을 찾습니다. 소망을 얻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또한, 그 능력을 주 안에서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보여주는 이 하나님과 야곱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도망자인 야곱을 찾아오세요. 우리 1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자, 야곱이 살던 이 브엘세바라는 지역에서 하란까지는 약 800km 정도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이동한다면 약 한 달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였어요. 그 다음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해가 졌습니다. 더 이상 여행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제대로 알 수 없는 바로 그 장소에서 밤을 보내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냥 그곳에 굴러다니던 아무 돌이나 하나 집어서 베개를 삼아 잠을 자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야곱의 상황은 도망을 가는, 피신을 가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 외로움 가운데, 허허 벌판에서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그냥 잠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12절 13절을 보시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야곱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 가운데 꿈을 꾸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꿈에서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닥다리 하나를 보게 돼요.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런데 그 위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서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높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야곱에게 주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자, 보시면요, 야곱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닙니다. 잠들어 있는 그 야곱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야곱에게 이 영적인 세계, 이 영적 실제를 보여주십니다.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 현실, 야곱을 위해 봉사하며 그 주위에서 일하고 있는 이 천사들의 영적인 현 주소를 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자신이 누워있는 그곳의 이름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물론 루스라고 불리우는 그런 지역이었지만 야곱의 입장에서 이름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또 그 이름이 중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는 도망자였고 나그네였고 그냥 지나쳐 가야 하는 그런 한 장소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동행도 없이 보호받지도 못한 채 외롭게 혼자 남은 그 캄캄한 밤 한밤중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겁니다. 전혀 예상치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그 첫 만남을 여기 허허 벌판에서 지금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물론 아버지 이삭과 또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겁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자신의 집안에 주신 언약, 그것들에 대해서 귀로는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체험은 언제 했습니까? 도망가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찾아오신 겁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가 아니라 야곱 자신이 하나님을 만날 차례가 된 것이에요. 그렇게 전혀 자신이 상상하지도 못했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 때와 장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고 야곱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요, 그 간증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언제 경험했냐? 위기의 때에 경험했다라는 공통점이에요. 광야를 지날 때, 실패를 경험했을 때,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어떤 분들은 질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많은 실패와 좌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만남은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찾을 능력이 인간에게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이 인간의 무능함,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3장 10절부터 보면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하나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한 명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단 한 명도. 그렇습니다. 죄인은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는 것조차도 자각하지 깨닫지 못합니다.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찾아갈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먼저 앞장서지 않으신다면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이 장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사 예수를 마음에 그리스도라 믿게 하셨고 입술로 주라 시인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셨습니까? 고백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찾아가 주신 거예요. 성령이 그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먼저 찾아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먼저 찾아주셨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도망 중인 야곱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세요. 참 야곱의 이 현실은 너무나 불확실한 현실이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길을 한 달 가까이 가야만 했습니다. 삼촌이 누군지도 모르고요, 만난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삼촌이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 확실치도 않아요. 또 삼촌이 자기를 받아줄지 또 받아주지 않을지, 그런 형편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무것도 지금 아는 게 없습니다. 모르는 것 투성이었고 모든 것이 불확실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야곱을 찾아와 하나님이 하신 것은요, 그에게 언약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것이었어요. 인생의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는 이 야곱에게 확실한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겁니다. 13절 본문 13절부터 보시면 15절까지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찾아오실 때마다 무엇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약속을 주세요.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요,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할아버지의 언약이었고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이었지 자신이 받은 언약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나의 하나님, 나의 언약으로 그 언약들을 아직까지 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엔 야곱을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이 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너를 통해 너의 자손이 복을 받고 더 나아가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또한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엄청난 약속을 주십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약속을요,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인생이 변한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새롭게 된 것입니다. 도망자의 인생에서 지금 복된 인생으로 변했습니다. 혼자 있는 그 외로운 인생에서 티끌같이 많은 자손을 얻을 거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나 자신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웃이 또 다른 민족이 복을 받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받았고 그런 인생으로, 그런 삶으로 변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 밤의 야곱의 인생만 본다면요, 변한 것은 없어요. 그렇죠. 모든 것이 그대로입니다. 들에 홀로 있습니다.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들판이 침되어 돌이 베개입니다. 당장 그의 앞에 타고 갈 말이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주머니가 넉넉한 여비로 채워진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야곱이 변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의 인생 또한 변한 겁니다. 바뀐 겁니다. 더 이상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마음에 무엇이 생겼냐? 그동안 없었던 소망이 생기길 시작을 합니다. 소망, 희망. 15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목적지까지 너를 지켜줄 것뿐만이 아니라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참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지금 야곱은 하란으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있어야 할 곳은 그곳 하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란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있어야 할 땅, 돌아와야 할 약속의 땅이 지금 어디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곳, 바로 이곳, 야곱이 잠들었던 그곳,
나중에 베델이라고 그가 이름 지었던 그곳이 약속의 땅이요, 야곱이 있어야 할 바로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카파자테 한 목사님을 방문했는데요, 그분이 이제 장모님의 집에서 지금까지 12년째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모님네 집 한쪽에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성도님들이 한 40~50명 정도 된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이 정부에서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을 나누어 주는 그런 이제 정책을 피게 되었는데, 거기에 뽑혀서 땅을 얻어 집을 짓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집을 짓고 있고 또 그 집 한쪽에는 이제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네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한쪽에 이제 로컬처럼 이렇듯 교회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땅을 어떻게 얻게 되셨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원래 그 땅은 이제 오리히나리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인디오들에게 속한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땅도 분배하고 건축 지원도 받고 길도 닦고 수돗물, 가스 이런 것들도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재개발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축구를 하러 다니시는데 그 축구하러 오는 사람 중에 그 땅의 일에 관련된 그런 인디오 한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일을 하는 줄도 몰랐는데 이제 함께 축구를 하다가 좀 이제 친해지니까 이 인디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혹시 땅이 필요하지 않냐고. 이번에 땅 추첨하는데 등록하라고. 그렇게 이제 그분의 도움으로 등록을 하게 됐대요. 이렇게 이제 800명 추첨하는데 한 1,600명 정도가 이제 등록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한 2대1 정도의 그런 경쟁률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도 이 축구 동료의 도움을 받아서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그 추첨에서 당첨이 되어서 자신의 땅을 얻게 되었다는 그런 이제 간증 아닌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구하다가도 땅을 얻을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가 머물 수 있는 땅,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땅, 그 무엇보다 더 소중한 것은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장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처음 받았을 때 그는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곳을 떠나 약속의 땅,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요, 이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게 돼요. 제법 꽤 오랜 시간 이곳에 머물게 됩니다. 하란은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가나안 땅 그 국경에, 그 지역에 위치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가던 길을 멈추고 오랜 시간 이 하란에 머물게 되자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그 하란에서 떠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인데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하란을 떠났습니다. 왜입니까? 하란은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란은 아브라함이 머물러서는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심지어 야곱도 그 땅에 정착해서는 안 되는 그런 땅이었어요. 자, 그런데 야곱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 하란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란을 향해 도망가고 있었어요. 약속의 땅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그 조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했던 그 땅으로 지금 그가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약속하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그 하란 땅에 너를 정착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너를 이끌어, 그 땅에서 다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또한 약속의 땅, 믿음의 자손이 살아야 할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지금 야곱이 받은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받은 이 하나님의 약속, 축복, 인도하심, 그것은요 또한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5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한 말씀, 언약, 그 약속의 말씀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언약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그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광야 같은 이 인생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요 도망 중인 야곱과 함께 하십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그는 혼자였어요.
아무도 그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도 자신이 혼자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세상에 혼자 버려진 인생이기에 이제 나 혼자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고 싸워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한 후에 야곱이 이런 고백을 그의 입술로 하게 됩니다.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다. 여러분, 야곱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만 해도요, 그곳이 어디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뭐 야곱이 루스에 이르렀다, 베델에 이르렀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요, 뭐라고 말했냐면 한 곳에 이르러라고 했어요. 그냥 한 곳이었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했을 때 그곳은 더 이상 한 곳, 단순히 어떤 곳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곳은 중요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런 곳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의 문이다. 그리고 19절에 가서는요, 본인이 그곳의 이름을 또 새롭게 지어요.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니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 장소가 야곱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냥 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요, 하나님의 임재는 어느 한 곳에 갇혀 계신 머무는 분이 아니십니다. 목요일 아침 기도회 때도 우리 이영숙 장로님 말씀하셨는데 이 성전 건물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두어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나 계시고 당신의 백성들,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비록 야곱은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떠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항상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도 그와 함께 하셨고요, 그가 태어났을 때, 또한 어린 시절을 보내며 성장할 때, 형 에서를 피해 지금 도망가고 있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5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야곱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 약속을 이루기까지, 내 언약을 성취시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모두는 야곱과 같은 그런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로부터 쫓기듯이 내일을 향해 도망가듯 살아갑니다. 과거의 실패, 그 아픔에 쫓겨 신기루 같은 그 성공을 향해 도망가듯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룰 수도 없는 것들을 목적 삼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내일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 그것은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 전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내일 일은 난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내 앞날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성공을 쫓아 달려오시다가 뭐 이루신 분도 계시겠죠. 실패하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지금 내 인생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이 만족함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이 만족스럽지 않으시다면 여러분은 지금 도망자의 인생, 지금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신 겁니다. 광야에 홀로 남은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돕지 않고,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남들이 다 가는 그 길을 향해 가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고, 승천하시는 후에는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 도망자와 같은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피곤합니다. 외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 도망자의 피로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분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도망자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